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직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경기가 매출이 감소되는 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일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요즘 집값이 너무 이렇게 뛰었는데 집은 구입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도 또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그냥 쌓여서 아무런 것도 행동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은둔형으로 살고 그냥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정점에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실직보다, 경기의 침체보다, 또 건강의 악화보다 더 심한 것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 앞에서는 장사가 없고, 부자가 없고, 노인이 없고, 젊은이가 없습니다. 용기 있는 자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죽은 자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죽어서 죽음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야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늘 상기시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심지어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죠.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모든 것을 앗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죽음 그리고 살아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6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죽었으면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 줄을 믿는다,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과거형이죠. 죽으면 죽을 예정이면이 아니라 죽었으면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을 공유해야 그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했을 때 죽음의 의미 속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 하나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못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 못질하다가 여러분 손을 한번 잘못 찢는 거라든지 또는 못이 튀어서 여러분 어떤 몸에 잠시 상처 입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못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면 여기서 죽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사람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 그리고 옛 습관, 그것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본성을 가리켜서 옛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의 특징은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거짓의 행동과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또 거짓의 행동, 이것의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우리가 가진 옛 본성 또 우리의 그 유혹을 따라가는 우리의 옛 성품을 말하는데 그 옛 성품이 좋아하는 것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좋아하고 참보다는 가짜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이 부패한 성품, 타락한 성품 자체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성품은 구원받아야 될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나의 자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개의 자아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분에는 여러분의 옛 자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못 박은 이후에 새롭게 허락하신 새로운 옛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채용수가 있었다면 새 사람 된 채용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죽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새 사람만 존재한다면 못을 박을 이유도 없고 다시 그것을 상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옛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무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느리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손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탄성의 법칙, 다시 돌아가는 법칙이 있죠. 해기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된 새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부패의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자꾸 새 사람 된 사람도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그것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잡아당겨야 되는 것이.
고무줄을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것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망치를 들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옛사람, 옛자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고 같이 잘 동거하면서 살면 좋죠. 뭘 그렇게 한 사람을 내쫓으려고 그럽니까? 그냥 우리 마음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뭐 그냥 좋게 삽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 옛사람이 공존하고 옛사람으로 계속 돌아가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응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다시 새 사람을 유지하지 않고 그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의 옛 성품을 계속 드러내면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돼지가 씻었던 그 구덩이에 다시 씻은 이후에 다시 도로 눕는 것과 같다. 처음보다 나중 예수 믿은 이후에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걸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너희가 무화과 열매를 좀 가져오너라. 제자들이 예수님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모양은 무화과인데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나무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주하셨다.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가 나타날까요? 열매는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이상한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아주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른 나무처럼 뽑아지고 버려지고 말라지고 결국에는 불살라지리라.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 옛 성품에 계속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말라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볼 수 없습니다. 풍성함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열매를 맺은 자기 복음에 도취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고개를 좀 들라. 여러분의 자아에 못을 박으시길 바랍니다. 옛 성품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아니요, 자주자주 올라가죠. 인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옛 성품이야. 근데 인식할 때만 새 사람이에요. 인식하지 않을 때 올라오면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이 들었던 그 쇠망치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틀에 한 번꼴로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는 뭐예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매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그러면 바울도 자기의 옛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덮어버립니다. 열매를 깎아먹습니다. 쌓아놓았던 일들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걸 아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좀 죽어야 하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장 6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몸이 죽으라. 죄의 몸이 죽으라. 죽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행하는 몸. 그렇다고 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몸이 아니라 죄를 행하려고 하는 죄된 생각과 죄를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그것을 죽여야죠.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지만 한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병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이 나면 지금은 병원에 가면 10,000원, 8,000만 내면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어디를 갔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원에를 갔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면 어디 아프다 그러면 막 때려요. 몸을 때려. 그래 진짜 몸을 때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어디 아프다 그러면 감기 귀신이라고 막 때려요. 근데 몸 들어가지고 진짜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됐어요. 무슨 기도원. 그건 아니에요. 몸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죄의 몸은 우리 몸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육신이 나쁜 건 아니죠. 뭐예요? 죄 짓게 하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여러 이유들이 있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반목하셨어요.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 욕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죽으셨나?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주님은 무엇을 멸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죄예요. 주님의 죄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많은 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덮어진 것입니다. 보혈로 덮어지고 나는 유죄한 자나 무죄한 자가 됐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죄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박멸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이 살아가듯이 죄도 어때요? 계속 뿌리를 들죠. 계속 할부하죠.
여러분 안에서 마음을 휘젓죠. 휘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반드시 뭘 낳습니까? 행동을 낳습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2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7장 15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요 아주 무서운 또 잔인한 죄를 계속 저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검사가 그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럴듯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죄를 뿌리가 끊겨지지 않은 그 죄의 법이 또 있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과 싸우듯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여러분 안에서 싸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뿌리를 잘라내는 그것까지 해주셨어야지. 왜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근본적인 뿌리를 뽑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하게 만드셨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종이라도 주님의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니까 단지 죄가 주인이 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 나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죄였구나. 내가 또 죄의 종이 되었구나.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우리가 죄에 졌으면요, 우린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이긴 사람은 승전가를 부르고 진 사람은 노예로, 아무리 그가 고귀하고 왕족이라 할지라도 이긴 자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날마다 넘어지고 죄에 지면 우리는 뭐예요? 죄의 종입니다. 그럼 예수님 왜 우리 이렇게 살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수만 있지만 예수님은 너 그거 모르냐?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도 줬는데 왜 쓰지를 않느냐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한테 심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죄만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죄를 계속 따라가면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전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끝, 구원에서 아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너 죄 지었지, 너는 이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정죄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에서는 그것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죄의 생각이 우리를 끄집어 나가는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법에 인도함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아니요, 먼저 죽어야죠. 그리스도와 먼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옛 성품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고 죄의 몸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건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못한 걸 하나님께서 내밀면 우리는 손을 들어야 되지만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자주 질 뿐이죠. 자주 과거로 돌아갈 뿐이죠. 자주 죄에게 넘어질 뿐이죠. 그것이 끊임없는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끊임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에요.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것은 다 누리려고 하면 이것은 아닌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보지도 않고 뭔가 누리려고만 하고 복만치 하려고 하고 좀 이기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살려야 할 것은 영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죽여야 할 것은 옛사람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그것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등장합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이 불의의 지체가 되지 않고 의의 지체가 되는 방법은 옛사람을 못 박는 것입니다. 죄 짓고자 하는 생각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이 몸을 불의의 지체가 아닌 진리의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